긴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둔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전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주님이 흥양하시는 예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놓여져 씻김받고 치료받고 다시 세움받고 회복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부, 우리의 폐부와 우리의 마음과 관절과 고수할지 우리 심령이 쪼개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조명되어지고 보여져서 돌이켜질 수 있는 회개의 역사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혼자 밤에 듣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서로에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언젠가는 굉장히 가벼운 발걸음일 수 있지만 그 하루하루가 굉장히 절망적인 발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모자랄 때도 있지만 너무나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표대와 목표가 늘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이루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나는 교회를 개척했으니 이 정도까지는 이뤄봐야지. 나는 장사를 시작했으니 여기까지 해봐야지. 물론 이런 포부도 중요해요. 이런 꿈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것. 주님이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주셨고 그것을 이 땅의 모진 풍파와 파도 가운데서 누려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아침에 일어나서 빗줄기가 내려도 대지를 적시는 것, 날씨가 화창하고 오늘 빛나는 것, 늘 우리는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에게 영향받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흔들려도 다시 굳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한 힘과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마지막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출애굽기 30번째 시간,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패밀리 예배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천년 만년 주어진 세월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의 구원자,
또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게 천년, 만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때는 70, 80이 장수했던 거지만 지금은 몇 세의 시대죠? 과학과 의료 기술이 발달하여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좀 아찔합니다. 그 세월을 계속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 그 세월이 되면 더 살아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비해서 은퇴하고 나서 살아가야 될 나이, 그 노후에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될지를 대비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된 시대입니다. 그래봐야 100년입니다. 천년 만년의 세월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든 대비를 해야 되니까 늘 마음이 조급해요. 청년 시절에는 뭔가 이뤄봐야지, 어느 위치까지는 올라가 봐야지, 요것만큼 내가 배워야지 막 분주하다가 이제 청년 시절이 마감될 때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누군가를 언제 내 눈에 콩깍지가 씌워질까? 두리번거리면 살다가 요즘은 골드미스가 너무 많은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결혼을 하고 하면 이제 내가 자녀를 키워야 되나? 하고 살다가 이제 그래도 이제 좀 안주해야 되는데 애들 맨날 전화시킬 수는 없으니 집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집이 생기고 자식을 키우다 보니 자식이 나처럼 살아가면 안 될 것 같으니 교육비를 좀 더 대서 좀 더 잘난 아이를 만들면 안 될까? 그 아이를 키우다 보니 부모님이 연로해 주셔서 부모님을 좀 도와야겠다 하고 이리저리 힘쓰다 보니 이제는 내가 노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는 세월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프랑스 어떤 학자가 얘기했던 통과 의례라는 것인데 이런 삶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뭔가 해야 될 것이 많고 했어야 되고 그리고 만들어내야 되고 이뤄가는 삶이 우리 인생이 전부인가? 근데 자꾸 이렇게 이뤄가려고 하다 보니 인생은 100년밖에 안 되고 조급해서 빨리빨리 무언가 해내야 될 것 같은 마음. 그러나 내일처럼 낙심하고 넘어져서 에라 모르겠어. 또 어느 순간 천년만년 살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마음이 늘 급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근로자가 가장 먼저 익히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뭐죠? 네, 욕부터 익히는 게 아니래요. 우리나라. 다른 나라 가면 욕부터 배우잖아요. 아이씨 삐삐삐 하지마 이런 걸 배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빨리빨리 빨리빨리예요. 음식도 빨리, 차도 빨리. 제가 CTS 제 기독방송에 녹음하러 갈 때마다 웬만하면 지하철을 타고 가요. 개화역에 차를 세워놓고. 그 노선표를 볼 때마다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하철 노선표 한번 보셨어요? 서울의 사람들은 매번 보니까 잘 모르겠죠.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깔려 있는지요. 그 짧은 거리를 얼마나 빨리 더 빨리 가보겠다고 깔고 또 깔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깔린 곳의 집값은 올라가서 안 깔린 곳에 있는 사람들은 깔아달라고 난리고 깔려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가니 너무나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인터넷이 발달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가 다른 아이보다 2달을 좀 빨리 되었으면 좋겠죠. 다른 아이들보다 좀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죠.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철이 들어서 자기 스스로 빨리 섰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각만큼 빨리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천국에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볼까 안 볼까 그러지 말고 그냥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님 옆에서 마치 5살, 6살처럼 그냥 주님 앞에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한번 웃으면 같이 한번 따라 웃고, 주님 저 배고파요. 그러면 뭐 먹을래? 이거 먹고 싶어요. 먹을 수 있는.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걸 제가 빨리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가게 되나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까놓고 생각해 보세요. 열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사업에 빨리 성공하고 싶다면 빨리 성공하게 되나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빨리 생각한다고 빨리 되어지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되돌려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거죠. 요즘 아이들은 좀처럼 기다리지를 못해요. 뭔가 빨리 돼야 돼요. 인터넷이 조금만 안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껐다겠다. 전화를 껐다겠다. 그러지 않으세요? 자녀 양육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에서 있어도 가장 중요한 일은 기다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속이 무너지죠. 불이 나죠. 세상 말을 막 환장할 것 같죠. 그래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단어가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이 자녀 때문에 성장한다는 건 알겠는데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시키는 것이 맞는 일인가를 생각하다가 유대인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다가 다큐멘터리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뉴욕에 살고 있는 정통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시키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담는 영상이었어요. 그 가정은 자녀가 무려 10명입니다. 집이 넓지도 않아요. 침대 하나에 셋이 붙어갑니다. 서랍 같은 거 하나 내서 하나, 2층 침대로 해서 셋. 그리고 딸아이 어디 놓고 또 누구 하나는 쇼파에 놓고 자기 자리가 다 있더라고요. 좀 신기해요. 그 가정이 유대인의 가장에게 마이크를 넘기면서 얘기했어요.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넉넉하지 못한 삶이 가장 어렵습니다. 한 달 한 달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겹습니다. 그럼에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는 그 어려움과 이 분노와 화냄과 조급함들을 감사함으로 겪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에 저희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전하고 기다리기 위해서 힘씁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한 예로 4살짜리 아이가 집에서 비눗방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명 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그 중에 2 아이는 참으로 감사하게 장학금을 받고 영국으로 유학 가 있어서 8명이에요. 10명이나 8명이나 거기서 거기죠. 근데 이 4살짜리 딸아이가 집안에서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6살짜리 아들이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어요. 다시 해봐라. 기다려줄게. 너 뭘 하길 원해? 하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4살짜리가 비눗방울을 불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거 불안한데. 저거 안 되는데. 저거 누군가 지나가다 넘어질 것 같은데. 저 쏟을 것 같은데.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룻바닥에 비눗방울을 쏟아버렸어요. 순간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러면서 이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6살짜리 어머 가만히 있어 너는. 야 너 거기다 갖다 닦고 가만히 있어? 빨리 안 움직여? 별 얘기가 다 났을 거예요. 너 도대체 몇 번째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엄마가 한마디도 안 해요. 째려보지도 않아요. 딱 한번 살펴보더니 그냥 아이를 계속 가르쳐요. 이 4살짜리 딸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엄마 치마자락을 얘기하니까 엄마가 같이 아무런 이야기 없이 같이 치워줍니다. 같이 딸아이가 열심히 치우다가 딸아이가 엄마를 살피다가 한마디를 합니다. 엄마, 내가 비눗방울은 계속 하고 싶은데요.
집에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밖에 나가서 하면 안 될까요? 자기가 그 답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밖에 날씨가 영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감기 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옷을 챙겨서 입혀줍니다. 그래서 비눗방울 밖에 나가서 하죠. 그래서 그 아이가 한참을 비눗방울을 그래서 꽉 빨개 내가 추워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딱 한마디를 해요. 비눗방울 재밌게 잘 놀았니? 어디를 향해서 불었니?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얘기하기 시작해요. 아, 이거를 불었는데요. 제가 어디에 있는데요. 아, 좋아. 아이가 8명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듣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 그 모습 자체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생생한 모습을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걸 어떻게 기다려줄 수 있지? 저도 최선을 다해서 기다려주는 부모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절대 안 되더라고요. 엄마가요, 그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아이가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을 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일을 계기로 삼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이 아이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충격이었어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주십니다. 네가 넘어지고 일어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보고 있어.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네가 나에게 돌아올 것이고 네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너에게 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가 이것을 흘리고 넘어뜨리고 힘들고 어려울 것을 알지만 내가 너에게 강요하지 않아. 내가 네 옆에 서서 기다릴 거야.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깊이만큼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애굽에게 주시는 경고는 마지막 경고예요. 제가 이 10가지 재앙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물음표가 있어요. 하나님 한 번에 이만한 걸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옆이면 하나님이 얘기하려고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알아서 돌아가게 하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근데 하나님은 못하러 1번 재앙, 2번 재앙, 3번 재앙을 계속 만드셔서 10가지 재앙까지 왜 가져가실까?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한 가지 재앙, 2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400여 년간 기다렸던 하나님이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 하나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셔서 너희도 나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기다림이,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많은 시간 가운데 이들을 다뤄가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웬만한 인내심으로, 웬만한 사랑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성만찬이라고 하잖아요. 잡혀가시기 전날 그 저녁 식사를 다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빵을 찍고 또 포도주를 함께 마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때 모인 제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슬프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3절에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시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죠? 주여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각각 다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옆에 제자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을 향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를 팔 놈이 하나 있어. 바로 믿으니 다 찔리는 거예요.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겠죠? 에이 나는 아니지. 그럼 옆에서 얘기하는 아 너는 아닐걸? 날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셨냐 하면 기다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아셨죠.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거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야 너 다시 생각해. 나 알고 있거든. 이미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받은 상태예요. 모든 팔 계획을 다 짜놓은 상태예요. 동선을 다 맞춰놨다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 수많은 제자들, 다른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잘 생각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냐? 왜요? 제자들이 어떻게 할 거죠?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날 다 도망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것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릴 거야. 너희들 다 도망칠 거야.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 근데 니들이 갈릴리로 가기 전에 내가 다시 부활하여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거야. 이 많은 제자들은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이거. 그러면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달기 3번 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26장 31절에 35절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이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실제로 그렇게 됐죠.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지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건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그 며칠 가요? 수련회 갔다 와보시죠. 갔다 오셨나요? 갔다 오면요 TV도 보기 싫어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더럽혀지기가 싫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저 이런 경험이 한 번 있거든요. 근데 자꾸 TV가 보여주는 거예요. TV가 자꾸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참을게요. 하루를 못 참았습니다. 내가 이 죄는 다시는 짓지 말아야지. 내가 이 죄는 다시는 넘어지지 말아야지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죠? 다시 넘어지잖아요. 낙심? 아니 작심? 3일이죠. 낙심도 3일 가요. 너무나 힘겹다는 얘기죠.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떠셨죠? 절망이죠. 내가 또 이것밖에 안 돼? 야, 주님이 도와주셔도 안 되는구나. 나는 될 놈이 아니구나. 안 되겠네. 안 되네. 안 되겠지. 안 될 거야. 자책하고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시절을 떠올랐겠죠. 저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럼 너가 물고기를 잡을 거야. 에이 설마 하고 갔는데
그물이 끊어지게, 뜯어지게, 찢어지게 잡았던 그 모습을 보며 베드로가 외쳤죠. 예수님한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그 모습. 예수님을 따라 그 기적과 이적을 내가 다 봤던 그 모습. 내가 예수님 발을 씻을 때 안 돼요 했는데 그러면 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데 얘기하니까 샤워시켜주세요 했던 자신의 모습. 다 단을 떠날 거야. 저는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을 거예요. 달기 세 번을 이기려도 나를 부인할 건데 정녕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했던 이 모든 것이 생각나면서 절망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어부가 되어 나 같은 게 뭐예요? 그냥 나는 살던 대로 살아야 돼. 나는 안 돼.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찾아가시죠. 3일 만에. 그래서 조업하고 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기다리면서 뭐 하셨죠? 이것들 봐라. 찌가니 다시 돌아갔네. 이러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생선. 그쵸. 얘네들이 밤새 고생했을 텐데 배가 얼마나 고플까. 그리고 생선을 떠먹고 뭐 하셨다고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3번 예수님을 배신해서 무너졌던 베드로에게 3번 용서하시면서 다시 살 길을 열어주셨죠.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게 3번 반복된다고요. 물론 이 안에 들어있는 함의가 다르지만 어쨌든 3번을 통하여 3번 용서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 18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3번 부인했던 것을 3번이나 용서하시고 이제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시기에 얼마나 많이 기다렸을까? 얼마나 많은 세월을 기다리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기다려주셨어요. 왜요?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기다리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는데 기다리고 참고 있는 이유가 뭐냐? 다 멸망하는 것을 보지 못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내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의 때는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기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오래 기다리시죠. 끝까지 기다리시죠. 마지막까지 기다리시죠. 그러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장자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장자권이 있고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왔던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살아갈 권리가 있는 뿐만 아니라 그 족을, 부족을 다스립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이 첫째 아들을 통하여 내 삶이 계속 이어진다고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첫째를 다 없애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의 첫 아들부터 시작하여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하나님의 모조리 첫째 난 것은 다 소멸시켜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끊어놓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면 그 마지막 끝에 뭐가 있냐?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를 하나님이 처음 난 것을 없애신다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을 끊어놓으신 거예요. 더 이상 살 의미와 낙이 없게 만들어 보신 거예요. 네가 따라갔던 삶, 네가 살았던 삶, 이것이 전부여 네 소견대로 살았던 삶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6절의 말씀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이들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삶의 낙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다른 신들로부터 또 자식이 자신으로부터 이어져 있는 축복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수많은 기회와 또 그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이 인내하고 주님께 돌아와 소망을 갖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마지막까지 끌고 가서 이야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다. 내가 지금까지 갈았던 칼을 한번 휘두르자.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교육에서 자녀가 실수할 것까지 알면서도 끝까지 기다려주는 이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엇나가고 제멋대로 살아가며 교만하고 방탕하게 살아도 끝까지 살아가고 기다려주시는 이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지멋대로 살아가는 부모는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오직 하시겠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여기고 그 재산을 받아간 자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린 탕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났죠. 그것을 기르고 키우고 양육했던 모든 것을 배신하고 떠났죠. 그러나 그 떠난 날부터 아버지는 뭘 했게요? 기다린 것. 배신감과 화남과 분노 안에서도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 아들이 우리 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어요? 다 탕진했는데 어렵잖아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이유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제각기 자기 소견대로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기도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끊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후배를 만났는데 얘는 기도도 끊은 친구예요. 끊을 게 없어서 기도를 교회를 끊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술을 못 끊어도 미치겠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너 미친놈이다. 끊을 게 없는 걸 이거 분별이 안 되니 얘기를 들어보니 이해는 됐어요.
뭐 제가 이해할 때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그냥 돌아와. 그랬더니 기도를 못하겠대요. 골 낯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기도 제목 생겼네. 골 낯이 없는 기도 제목. 그러더라고요. 너 술 먹고 났다는데 또 생겼네 기도 제목. 도저히 제가 안 됩니다. 기도 투. 그냥 가서 기도하면 안 될까? 가서 해보자.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죽었다 깨도 부모 마음을 잘 이해 못하잖아요. 내가 부모가 돼도 내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해요 잘. 그쵸? 근데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자꾸 이해하려고 하십니까? 그냥 돌아오시라고요. 그냥 낯이 없어서 그냥 거기에 조가리고 그냥 지금 좋았어요 이러면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차츰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그리고 먹고 즐기자. 그리고 떠났던 내 아들이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구나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면 됩니다. 이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하고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미 돌아오신 분들은 좀 섭섭할 수도 있겠죠. 마치 형제의 큰아들이 섭섭해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를 사랑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떠났던 자가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을 여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소견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멋대로 인생을 삶이라 여기며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빛을 피해서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은 온다는 거예요. 황자도 자녀입니다. 부족해도 자녀입니다. 아파도 자녀입니다. 어려워도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의 어려움에 처해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와 상황을 보시고 마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듯 하나님에게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탕자 기다리듯 여러분들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미칠 것 같은 어려움, 위험이 오더라도 안 미친다고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요? 안 죽는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아니요. 네가 감당할 수준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근데 그게 생각보다 크게 와서 얘가 못 견디네?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요? 피할 길까지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결국은 뭐예요? 내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못 믿는 거잖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플랜 B를 짜야지. 플랜 C를 가져가야지. 결국 뭐예요?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까지 해주시겠대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해도 그냥 가 있으면 되는데 제가 이번 주 기도가 안 됐어요. 너무나 제 마음이 힘겨운 일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뭘 선택했냐면요. 이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입술이 안 움직여지고 기도할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와,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이런 비아냥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물었어요. 거기서 얘기하면 내 손해거든요. 입을 딱 다물고 여기 앞을 몇 번을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네? 그래서 불을 하나 켰어요. 좀 따뜻한 불. 그래서 또 느껴지지 않네? 성령의 바람을 그래서 선풍기를 켜고 발버둥을 쳤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랬는데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기도 안 나와요. 주님. 기도 안 나와요. 주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입에서 그냥 방언만 나오더라고요. 제 생각과 눈빛 제가 보니까 그대로예요. 도끼가 서여가지고 이거 그만해야지 다 때려쳐 막 이런 이 안에 있는데 내 입술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통해 제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아세요? 기다리세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내가 그 기다림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냥 살짝 믿어볼까? 뭐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세상의 쾌락 안에 있다가 좀 더 힘들어지면 하나님 찾을게요. 그런 생각을 혹시 아니란 생각을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참고 기다리시지만 끝은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돌아오시겠습니까? 내일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 않으세요? 왜 안 힘든 척 하세요? 아프지 않으세요? 아프다고 얘기하면 돼요. 아파도 자녀고요. 부족해도 자녀고요. 연약해도 자녀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올라치 없다고, 명목이 없다고, 아닌 것 같다고 제멋대로의 신앙을 갖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져야 뿌리를 내리고 떡잎이 열려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씨가 심겨지지 않을 상태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 후배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를 다시 다녀야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는 믿음이 뭐야? 넌 믿음을 뭐라고 생각해? 1번 믿는다고 치자. 그래. 대상이 누구야 도대체? 너 스스로를 믿는 거야? 너의 꿈을 믿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너에게 잘해주실 것을 믿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거야? 두 번째, 너 왜 믿으려고 하는 거야? 외로운 거야? 아픈 거야? 어려운 거야? 아니면 보험 들려고 하는 거야? 왜 믿으려고 하는 거야? 이거에 대한 너가 깊은 고민과 기도가 없이는 내가 볼 때 너 그냥 와서 예배당 앉아있을 거야.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또 그렇게 기도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그렇구나 하고 주실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세요.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가 어떻든 관계없어요. 그 이미지를 생각하지 말라고요. 아버지는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는 분이에요. 비가 올 때 그 비를 막아주는 거고요.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막아주는 거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든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하는 분이 아버지라고요. 여러분의 육신 아버지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케어해주고 책임져 주실 분이 바로 그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길 때 여러분들의 밭이 기경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뒤집어져서 씨를 심어도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뭘 했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빠 나 왜 기다렸어? 이랬을까요? 아니요. 아버지 전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전 이렇게 여김을 감당을 제가 받지를 못하겠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못했다고요. 주님이 아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변함이 없었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사용되어지는 길이 열려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간절한 회개의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씨가 심겨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돌아가도 똑같은 인생을 살게 돼요. 돌이켜져야 돼요. 기경되어져야 돼요. 내 밭이 갈아엎어져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다 깨져 없어져야 돼요. 다시 세워져야 돼요. 멸시되고 다시 세워져야 돼요. 집의 인테리어 바꾸고 뭐 가구 새로 들여놓고 새 집이다 라고 생각하는 아니라는 생각 안 돼요. 다 무너뜨려야 돼요. 다시 세워야 돼요. 이것이 회개예요. 이런 온전한 회개 없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 한들 의미가 없어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을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면목이 없지만 낯이 없지만 너무나 부족하고 아프고 찌질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한번 나아오겠습니다. 주님 내 아버지라는 거 변함없다고 하셨잖아요. 잡아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기도도 잘 못하겠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탕자와 같이 기다리는 아버지께 안기는 심령을 가지시길 그 은혜를 한 주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같이